할렐루야. 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는 아버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길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주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악을 미워하며 온전한 분별력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다들 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시간이 주일에 제가 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2번 정도 나눠서 하든지 3번 정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교회를 38년 정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2년이고 그 전에 36년 정도의 시간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보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좀 더 다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이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처럼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말씀을 다시 새겨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았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시간대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400년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건이죠. 본인의 언약을 기억하고 본인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내시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있다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내리는 사건, 그리고 이 하늘의 만나가 메추라기 이런 사건, 여러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로 이제 목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을 너희가 정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성이 큰지 적은지, 그 성읍이 어떤지, 그 땅이 어떤지, 또 그 땅의 열매가 어떤 건지 너희들이 가져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것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옵니다. 그죠? 그 12명의 정탐꾼은 각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정탐하는 시간은요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땅에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땅에 나는 열매는 이렇습니다. 해서 두 사람이 포도나무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그 정도로 사람 몸보다 더 큰 거죠. 그 말은 그 땅의 거민들은 이 거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보기에는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그것을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갑자기 동요가 일어납니다.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라고 갈렙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동요를 이렇게 잠재우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회중이 14장 1절에 보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보거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을 너희가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 당사자에게 이 선물을 보여주고 싶고 뭔가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말이 약속이며 말이며 언약이며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서 주의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을 잘 받아서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동요가 일어날까요? 그들의 백성은 안악자손이다. 이 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메뚜기,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가나안에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였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이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려고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받고 내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거나 그 약속을 내가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난한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쫓는 것이고 세상을 쫓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한 또 책망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3장과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후세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들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장 2절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또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하시면 이 14장 8절에 보면요.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니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를 멈추고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 땅을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회중이 갈렙이 이 말을 하자마자 돌로 치려고 합니다. 10절에 돌로 치려고 회중들이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하더라. 이때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갑자기 다들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한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을 합니다. 이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영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누가 믿고 붙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느냐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그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문은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믿어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와 또 나머지 열 지파의 그 우두머리와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억울해서 웃는 그런 울음, 그런 통곡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언제까지 나에게 나의 진노를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장 11절입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셨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등까지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신의 산입니까? 등까지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체험한 그들이 결국은 이곳에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나안을 얻지 못합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따를 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인같이 새기고 내 마음에 그것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후에 다음 편에는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